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사야 여기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겠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자,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이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통치할 자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어야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분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또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여자의 씨, 그 익숙한 예언을 잘 알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거나 또 예고 없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차서 오신 것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굳건한 기반을 형성하며 또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됐음을 입증했다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이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열 쓰인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요소가 된다.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에 대한 48가지의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짧게는 400년 전부터 길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요. 이것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거죠. 이 확률은 결코 우연이나 인간의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치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들, 과학, 철학, 교육 등은 성경에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을 산으로 비유한다면요,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되는 거고요. 과학이나 역사나 종교 경전들은 여기 작은 언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 성경의 예언은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제가 언급 안 했지만 그 어떤 한 수학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48가지 탄생이죠. 이거를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48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 확률이 얼마냐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2, 이 동그라미가 157개 붙은 거예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의 원자도요, 10의 50승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57이면 50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해드리려면, 라크와 목사님은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강릉 경포대에 가서 지하 30m 파가지고 거기에 경포대에 모래알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저쪽에 그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거의 100m 이상 파고 그 모래알 하나 거기다 집어넣고 다 섞어요. 그 다음에 그 모래알 찾으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48가지 이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성취된 확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경포대에서 예외나 모래알 찾아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숨겨도 못 찾겠네, 그렇죠?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거기도 해변, 미국의 해변에 거기 100m 이상 파가지고 거기다 모래알 딱 던져놓고 다 덮은 다음에 이제 찾아보라고.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린 그걸 그대로 믿을 뿐이에요. 그죠? 자, 성경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부초 아시죠? 부초. 연못에 떠다니는 부초. 그 부초는 뭐예요? 뿌리가 이게 안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물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다고. 바로 표류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배제한 교인들의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절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표류하지 않는 것이. 딱 확고하게 기반을 잡는 것이.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예언.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에서 나오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1장에 정확히 언급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할 것이다 이거죠.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바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즉 왕이 바로 너에게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유다. 그렇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 예언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취될 확률도 얼마나 높겠어요. 전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후손들 중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카서 5장 2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거의 성인 가까이 나사렛에서 지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을 가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아까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젊은 여자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요새 젊은 여자 중에 미혼모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고 하면 결혼한 여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맨 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가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62주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 제가 70주 예언했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린 후
정확히 48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사건은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필 그때 오셨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주를 정하고 그 70주 간격에서 69주 때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은 BC 500년에 안 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BC 300년에 안 왔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아가 오시고 끊어지는 시기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오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지자가 예언하였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예언은 침례인 요한에게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 이사야 이 구절이 인용이 되죠. 그리고 침례인 요한 자신도 자기는 엘리야라고 얘기 안 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음성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7번째. 자, 메시아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이를 뭐라고 가리키냐면은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리켜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 예수님도 하나님 맞아. 피조된 하나님. 그렇게 우기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니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동시에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은 재림 때 가서 온전히 성취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주님은 통치자가 되진 않았으니까. 이제 곧 재림 때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어린 시절의 한때를 이집트에서 보낼 것이다 이거죠.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 가리키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성취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2살쯤 될 쯤에 헤롯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거기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얘기하죠.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는 이집트에 거하다가 죽고 나서 돌아오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이게 성취가 됐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그렇게 입증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이집트로 보내진다는 말씀이 일단 또 하나의 생애 예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는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예언해놨어요. 자, 거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었음을 신약에서 확인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죄를 짊어진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죄 자체로 그냥 삼아버리신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올린 그 놋뱀, 예수님 자신을 뱀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누굴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그때만큼은 마귀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마귀로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 죄들을 대신 담당하신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해 보시면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상세하게 언급됐고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 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 그럼 여러분 볼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귀를 데려가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하라. 그 말 한마디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져간다 이거죠. 그 여러분이 그거 볼 때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걸 가져가려고 그래. 당신 누구야? 그러면 주께서 그걸 쓰신다. 그렇게 하고 가져가봐요. 그럼 일반 사람 뭐래요? 뭐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요. 만약 그 나귀 주인이 끝까지 반대해봐요. 내 나귀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타실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돼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럼 나귀 새끼 타는 거예요. 저 나귀를 주님이 쓰신다. 그럼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토를 달 수 없다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교환에 그는 십자가의 질고 속에서 쓸개와 식초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로마 병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하필 쓸개즙을 마셨냐고요. 그 구약 예언이 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고 십자가에서. 왜 그걸 외쳤냐 이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도 그분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럼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째 보세요. 로마의 십자가형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시편 34편 20절 거기 보시면요. 교환에 나오죠?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래 당시의 처형 관습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나 뼈는 손상시키지 못하였다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오죠. 이는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임을 입증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것도 왜 위대한 예언인지를 여러분이 잠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이게 구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시편 22편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 이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고 나옵니다. 이게 구약 그 당대 다윗이 이거를 말할 때요, 이게 손과 발이 찔려 죽는 것은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근데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려 죽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도 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이기 때문에 다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되냐? 손과 발이 찔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밖에 없냐 이거예요.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저자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신성모독. 그럼 구약에서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율법대로 따지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원래가. 그런데 돌에 맞아 안 죽어요. 십자가로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상징이 되려면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과 발이 찔려야죠. 못이 박혀야죠. 구약의 예언이 왜 그때 그게 나왔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손과 발이 나무에 매달려야 저주가 상징되니까. 그리고 돌에 안 맞고 십자가 처형된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돌에 맞으면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의 이 몸에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즉 돌에 맞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뼈를 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뼈를 간수해야 되냐? 예수님은 뭐의 실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뼈를 간수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34편 20절 그 말씀, 또 유월절에 관한 규례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에 맞으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통 그럼 십자가 처형은 어떠냐 이거예요. 십자가도 다리를 분질러요, 죄수들은.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십자가 이렇게 처형을 시키면 그 죄수들은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양옆의 강도는
다리를 다 분질렀습니다. 뼈를 분질렀어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뼈를 건들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다른 죄수들 옆에 예수님 양옆에 죄수들은 다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 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죽었네? 하지 말자. 그 대신 뭘 하냐? 창으로 옆구리 한번 찔러보자. 진짜 죽었나? 딱 찌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아버린 거죠.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표식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무단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시다고. 자, 이제 맨 밑에 6번째, 사람들은 그의 옷으로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22편이나 69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야, 진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도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군인들에 의하여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7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질고 속에서 몇 마디 말씀하실 것이다.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냐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예.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4번째 말씀으로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죠. 그다음 마지막 8번째,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그 다음 27절 잘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구절은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교환을 보세요. 지금 그 교환에 보면 제가 거기 시편 16편 10절 이렇게 기록해 놨죠.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일단 자기가 말을 하면서 주님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께서 또 여기 보면 그 27절에 그죠? 주의 거룩하심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나라고 말하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죠? 다윗의 육체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육체는 썩었잖아요. 다윗은 인간이니까. 근데 시편에서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육체가, 내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지옥에 갔어요? 다윗은 지옥에 안 갔잖아요. 낙원에 갔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옥에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말하는 거지만 그 말에서의 나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사도행전 펴져 있죠? 2장 29절 보세요. 29절.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이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의 묘는 이미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30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하, 이제 우리가 답을 안 거예요. 바로 여기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내버려둔 채로 있지 않고 다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을 한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그냥 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신약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앞을 내다보고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거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봤고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만물 이전에 늘 존재하셨다. 우리 아멘이죠, 다. 그렇죠? 골로새 1장 17절에 그분은 만물 이전에 이미 계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분도 유대인이시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네 번째, 12살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다 이거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젊은 시절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보내셨다 이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가업을 그대로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목수였다라는 거죠. 네. 목수. 그렇죠? 참 이렇게 목수란 직업은 굉장히 약간 의미심장한 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여섯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카나에서 행해졌다 이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 이적은 카퍼나움에서 행해졌으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나온 대로.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며 산상설교 등 많은 대중적인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님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넘보고 쫓아다녔고 예수님은 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 주일에는 종료주일, 또 최후의 만찬, 겟세만의 기도,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주일날 들어가신 거예요. 종료주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일 뒤에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열 번째,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11번째, 부활 후에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육신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죠.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2번. 예수님의 그럼 이적을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란 상위 법칙으로 하위 법칙을 폐기하는 것인데 하위 법칙이란 세상과 자연의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말한다 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막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긴 하지만 또 마귀도 때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해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복음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 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이적을 행하셨다 이죠. 자, 제가 오전 설교했던 거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바람과 파도를 조용하게 하셨으며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에 누가 막 걸어서 와요. 얼마나 까무라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니까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네. 주님이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이렇게 가능해요? 이성적으로? 자, 이거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얼음을 밟고 왔다는 거예요. 얼음. 그때 당시 바다가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그때 바다 그 얼음이었다. 이게 얼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음 밟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도 이적을 행하셨죠.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환자의 열을 없애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 또 12장 10절부터 13절 정확히 나오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주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도 기적을 행하시어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법칙을 무색해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사람을 살렸죠.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세 번째가 나사로,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인 나사로를 살렸죠. 여섯 번째, 주님의 이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아주 딱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거죠. 정확히. 예수님은 우리가 준행해야 할 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죠? 뭔가 하나의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그대로 믿고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을 구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죠. 자,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그 예언과 생애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또 성경 그대로 이루셨구나. 우리도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